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찬송 후 남정욱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무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수요 예배사로 불러주셔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소리에 보이는 것에 귀 기울이고 초점을 맞추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의 영혼을 조명하시어 저희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이 다 드러내어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로 변화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처음보다 나중의 일을 좋게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24일 금요일부터 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차세대를 지켜주옵소서. 말씀으로 세워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영 분별력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허탄한 제약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히 서게 하옵시고 이들로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우임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행함으로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아멘. 1,000번째 예물 감사 헌금 건축원금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1,000번제와 감사와 건축과 11조 각양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일을 세워가는 귀한 정성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도 이 가정들을 바로 세워 주시옵고 자녀 손들의 삶도 강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온전히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백부장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을 오늘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교훈을 정리할 때에 먼저 주목할 것이 있는데 바로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 놀라움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백부장이 원거리 치유를 믿었다고 하는 놀라움입니다. 이 백부장은 원거리 치유를 믿었습니다. 원거리 치유가 무엇인가? 글자 그대로 멀리서도 환자를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사실 이 믿음은 우리에게도 가지기가 쉽지 않은 믿음인데 유대인들은 거의 원거리 치유를 믿지 못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를 들어 기적을 행하는 자가 있다, 병을 잘 고치는 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들을 직접 찾아가서 기도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기도를 받아야 낫는다고 생각했지 찾아가지도 않고 먼 거리에서 나을 수 있다라고 여겼던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멀리서도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조차도 그랬는데 그런데 백부장은 대단한 믿음인 것이죠. 왜? 멀리에서도 치료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이 있습니까? 굳이 직접 만나지 않아도, 굳이 직접 안수받지 않아도, 굳이 직접 우리 집에까지 찾아와서 기도하지 않아도 먼 거리에서도, 먼 거리의 기도만으로도 고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가능합니다. 왜? 치료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뭐 능력이 대단해서 그 사람이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가 멀리서 기도하든 손을 대고 기도하든 손을 대지 않고 기도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기도할 때 만약에 미국에 유학가 있는 아들이나 자녀가 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자녀가 있다.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런데 얕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뭔가
어찌 보면 믿음 같은데 믿음이 아닌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굳이 직접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직접 만나서 기도를 받거나 직접 만나서 손을 얹음을 받거나 뭔가 직접 만나서 역사가 더 잘 일어날 것 같은 착각. 그러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기도로든 아니면 은사로든 어떤 형태로든 병을 고치는 자에게 더 중심을 두는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치심을 믿는다면 굳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여기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실 수 있다. 그것이 바른 믿음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조차도 사실 그 믿음 갖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병을 고치려면 굳이 병자를 데리고 그 먼 거리를 가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직접 데리고 와서 환자가 있는 곳에 데리고 와서 기도를 받거나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백부장의 믿음, 우리 집에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면 병이 나을 겁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유대인들에게서도 보기 힘든 대단한 믿음인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단한 것은 뭐냐면 말씀으로 치유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십시오.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말할 때, 자, 3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처음에는 이제 오셔서 구해달라고 청하죠. 그런데 중간에 벗들을 보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어떻게 하사? 말씀만 하사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사. 자,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마태복음 8장 8절이요. 이 마태복음 8장 8절이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8장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어떻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자, 누가복음에 말씀만 하사. 여러분 좀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저는 이 구절이 이상했습니다. 왜요? 보통 여러분이 환자를 놓고 병 고침을 원할 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기도해달라 그러잖아요. 환자가 없으신 분들은 공감하지 못하지만 복입니다. 환자를 데리고 가서 병 고치게 하는 것을 구할 때 기도해달라고 해요. 그런데 백부장이 기도해달라고 했습니까? 말씀으로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까? 말씀으로.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유대 탈무드를 비롯해서 여러 문헌들이 있습니다. 성경 외에, 구약 성경 외에 어느 문헌에도 기도해달라고는 하지 말씀으로만 낫게 해달라는 기록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학자들을 통해서 접한 바로는 없습니다. 물론 어느 주석도 이것을 주목한 주석은 없어요. 그냥 저는 이게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그리고 연관성들을 보니까 기도해달라는 것은 있어요. 우리처럼. 그러니까 병 고치는 기적이 있다고 소문난 랍비에게 찾아가서 기도해달라는 것은 있지만 말씀으로만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한 것은 없습니다. 야, 백부장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사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기도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백부장은 말씀만 하사, 이것은 누가복음이고 마태복음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제게도 치료를 부탁할 때 기도를 부탁하지 목사님 말씀만 하시면 낫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 없거든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착각하지 말 것은 우리가 기도로 병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고치는 건 하나님이 고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만 할 뿐입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로 병을 고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오직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백부장의 믿음 속에는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해되시겠죠? 예수를 단순한 인간으로만 생각했다면 기도해달라고 했을 거예요. 우리들처럼. 그런데 예수는 인간이 아닌 신적인 존재로. 그래서 이 말씀으로만 하사라고 하는, 그리고 자 8절에 보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하고 9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말씀으로만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나와요. 왜 예수님에게 가서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고 말씀으로만 해달라고 했을까? 그것이 9절이죠.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요.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어떻게 하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게 바로 말씀으로만 해달라고 하는 이유예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누구라도 다 들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존재도 다 들을 겁니다. 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으로서 누군가 나더러 오라고 하면 나도 갑니다. 가라고 하면, 오라고 하면 내가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이것을 하라고 하면 나도 합니다. 내 부하들도 그렇게 합니다. 왜? 내가 높으니까. 높은 사람 앞에서 낮은 사람은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니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누구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그대로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해달라는 얘기는 뭐예요? 명령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아 떠나가라든지 이 병아 나으라든지 환자를 향해서 네가 건강해져라든지, 그러면 어쨌거나 우리가 다른 기적에서도 보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만 하시면 병자는 나을 겁니다.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죠. 그러다 보니까 7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없어서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을 좀 주목하려고 왔는데 7절입니다.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처음에는 장로들을 보내서,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장로들을 보내서 오셔서
구원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런 과정을 다 빼고 와달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마태복음엔 그걸 기록하지 않고 그냥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리고 8절에 백부장이 그것을 듣고 주님,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저는 여기서 주목하는 게 7절입니다. 왜?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여러분,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여러분이 구역장인데 구역 식구 중에 아이가 갑자기 아프니까 구역장님을 부르는 거예요. 평소 기도도 많이 하시는 구역장님이니까 우리 아이가 아픈데 좀 와주세요. 그러니까 구역장님이 가서 그분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전화가 왔는데 예, 제가 가서 고쳐드리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그런 경험들이 없으시군요.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면 죄송합니다. 속된 말 한 번 하죠. 싸가지 없는 구역장이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고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느 누구도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냥 얘 가서 기도해 드리지요. 심지어 내가 가서 기도하면 낫을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판단해요? 나을지 안 나을지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러니까 오직 이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해되시죠? 놀라운 말 아닙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을 못해요. 내가 가서 기도해 줄게는 할 수 있어도 기도하면서도 낫는 건 하나님이 낫게 하는 거지 내가 기도했다고 낫는 건 아닌데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신유의 은사로 유명한 목사님들 혹은 기도원 원장님들조차도 10명에게 안수하면 10명이 다 낫지 않습니다. 100명에게 안수해서 1명 고칠까요? 그 1명 고친 거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사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간증하면서. 그러니까 그 간증을 들은 사람들이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것뿐이에요. 고치는 건 누가 고쳐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누구만 하실 수 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 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누구에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자신이 치료하시는 분이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마태복음 8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거, 심야기도 때도 이 부분을 너무 많이 강조했어요. 예수님은 기도로 병을 고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온전하라 하면 온전해지고 다시 보라 하면 다시 보게 되고 걸어가라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걸어가게 되고 다 병이 치료가 되고 기도해서 고친 것 없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죠. 그러니까 백부장은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가 유대인들하고 교류가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것이 백부장에게는 믿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백부장을 보면서 이제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얻을 두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마태복음 8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치료하실 때 기도로 고친 게 아니에요. 그 마태복음 8장에 치유 사건들이 몇 개 나오는데 그냥 예수님 말씀으로 고치시죠. 심지어는 자, 요것만 한번 그럼 보고 갈까요?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7장을 봤으니까 어차피 누가복음 4장에 와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장면인데 뭐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부분이 없어 그냥 만지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고치셨는데 누가복음 4장에는 이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가셔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는데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참 이 베드로 대단하죠. 아내가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장모가 아프니까 자기 집에 모시는 거예요. 여기 사위들이 없어서 참 안타까운데 따님들이 잘하니까 그러겠죠. 자, 어쨌거나 누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이 나와요. 39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어떻게 하신대? 열병을 꾸짖으신대.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요. 다른 복음서는 그냥 만지시고 이런 것들이지만 분명하게.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예수님이 무엇으로 고치셨어요?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그리고 열병을 가져오는 악한 존재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나신 분임을, 권위가 있으신 분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 사건들이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래서 권위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은사를 강조하기보다 권위를 가져야 돼, 영적인 권세를 가져야 된다고 강조할 때 이런 부분들을 주목하게 했죠. 기도로 고치는 게 아니라 권세로 고친다. 누구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 그러면 예수님의 권세를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인격을 강조하고 열매를 강조한 겁니다. 예수님을 닮을수록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권세가 내게서도 나가거든요. 마귀도 두려워하거든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그러니까 직분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닮았다는 것으로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나를 보면, 마귀가 나를 보면 누구를 보게 되니까? 예수를 보게 되니까. 또한 내 안에 사시는 예수를 보니까. 내 안에 사시는 예수가 내 모든 것을 통해서 나오니까. 자, 어쨌거나 그렇고요. 자, 우리가 백부장을 보면서 얻는 교훈은 이겁니다. 말씀으로 고친다는 얘기는 결국 뭐다? 권위라는 거죠. 권위. 높은 자리에 계신다는 것. 자, 그래서 6장 46절을 주목하게 된 겁니다. 6장 46절.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어떻게 하면서도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백부장은 어떤 믿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사람. 왜? 나도 그렇게 행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누구라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6장에서는 이런 책망을 하세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죠. 그게 주여 주여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백부장을 보면서 얻어야 될 교훈은 뭐냐면, 여러분도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입술로 예수님의 권위를, 신적인 권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순종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를 하실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정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말해도 그 자식들이 순종하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 말하려고도 안 하죠. 너희 부모가 저렇게 하는데 내가 너한테는 얘기 안 하겠다. 그게 영적인 권위고 질서거든요. 아브라함이 잘못하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아브라함을 고친 다음에 이삭에게로 내려가지. 우리가 잘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 고넬료를 보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 지난주에는 고넬료를 통해서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봤잖아요.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받는 교훈은 이겁니다. 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요동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게 있잖아요. 8절, 7장 8절.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세 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 이 결심을 오늘 갖는 겁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데, 자, 가라 하면 10명밖에 대답을 안 했어요. 다른 분들은 다 순종 안 하시겠다는 건데, 가라 하면 가고, 예수님 가라 하면 마음에 안 들어도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하고. 세 가지입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하고. 여러분이 그 결심을 가지고 사십시오. 내가 하기 싫어도 난 이걸 너 하기가 네가 원한다. 제가 그래서 광릉내교회에 왔고요. 20년을 하나님이 견디게 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복 주셨고요. 순종하니까.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복 받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면 그 복이 다 자녀들에게로 갈 겁니다. 백부장이 참 대단하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왜? 예수님의 권위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 앞에 누구라도 순종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 백부장은 역시 자기가 예수님의 명령을 들으면 자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듣겠나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평생을 예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줄 압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니
예수님이 말씀대로만 되어지는 역사도 체험하며 살아갈 줄 압니다. 가라, 내 하인이 나았다. 바로 그때에 이 하인이 병을 고쳤는데,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체험을 갖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 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듣겠사오니 예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손주들에게도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우리들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종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213장 찬송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24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25일 토요일 낮 1시까지 양평에 있는 예영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에서 김치를 판매합니다. 28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튀르키예 터키입니다.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기금 모금함이 본당 입구 앞에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모여진 기금은 전액 총회와 기하 대책을 통하여서 튀르키예 지진 복구 성금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